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때때로 이렇게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네, 됐습니다. 네, 사울이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많은 재물과 자신의 딸을 주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겠노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죠. 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네, 골리앗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부담이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죠. 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아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 전투에서 그 블레셋의 엄청난 많은 수의 군대와 또 월등히 앞선 무기들을 이스라엘이 이미 물리쳐서 승리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좀 목이 가시처럼 이렇게 좀 부담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울이 자신의 딸을 이 골리앗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쟁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왕이 자기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이 고대 근동 지역, 우리가 지금 보통 고대 근동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요르단, 또 레바논, 시리아 이런 지역, 그 터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이러한 용어 자체가
좀 서양 중심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을 보통 고대 근동이다 그러고,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 이 지역을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죠? 극동아시아라고 부르죠. 이런 표현 자체가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서구적인 그러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기독교 문명이 그쪽을 이제 장악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이 근대화를 이루고 또 학문이랄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이런 학문적인 용어들이 결정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근동?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이죠. 예, 극동은 뭐겠어요? 극자가 이제 끝이니까 그 끝에 있는 동쪽 이런 뜻인데,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 그 개념이 이해가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극동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중심이니까. 하지만 유럽, 서양 문명권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이나 뭐 터키나 이런 쪽은 아주 가까운 동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끝에 있는 동쪽이겠죠. 근데 이 가까운 동쪽,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이쪽에서는 전쟁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 영웅에게 즉 왕이 딸을 부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비슷한 예가 등장하죠. 예를 들면 이 여호수아 15장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2명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정복시대 때. 그래서 한 명은 여호수아고 또 다른 한 명은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차지하려고 이제 유다 지파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땅을 차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이 땅을 쳐서 이 땅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노라 라고 말하니까,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가운데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 악사와 결혼해서 갈렙의 사위가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까지 되죠. 이 땅, 점령하기 어려운 땅, 이런 땅을 차지한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는 것처럼, 오늘 지금 골리앗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의 딸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거의 이런 일이 없죠. 물론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 딸의 결혼에 대한 결정권이 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왕이 왜 전쟁 영웅을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했냐면, 전쟁 영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얻으면 사람들의 그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이 왕의 가문에게 굉장한 칭송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 영웅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용사들의 입장에서도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제거하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풍습, 이러한 제도는 굉장히 그 당시에 용사들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들이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배경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이 고대의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12절 보시면 이새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자, 당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늙은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에 실제로 정말 나이가 많아서 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죠. 실질적인 나이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이 사람이, 이새라는 사람이 이 성읍에서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이 성읍의 소위 말해서 장로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뽑힐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때 베들레헴에서 이제 장로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무엘이 그 땅에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워질 자에게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지면, 사울에게 알려지면 이새도 죽고 이새의 아들들도 다 죽고 심지어 누구도, 사무엘도 그 안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때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제사에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이새를.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새가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표현 중에 무슨 표현이 또 있냐면 성문에 앉았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 아무개 누구가 성문에 앉아 있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문에 앉았다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큰 성이 있으면 그 성에 들어가는 문 앞에 앉아 있었다 이러한 표현이 아니고, 그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성읍의 장로 혹은 지도자로서 재판을 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라는 표현을 성읍 문에 앉아 있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냐면 성읍 안에는 큰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성읍에 문이 있는 그 문 앞에는 그 광장 같은 넓은 공간이 있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성읍의 문에 그 위에 망루 같은 게 있어요. 그 망루 같은 그 성읍 위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재판할 사항들을 가지고 이 성읍 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이면 그 성읍 문 앞에서 이 장로들이 또는 이 성읍의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표현, 이와 연결돼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서 왕위에 오르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면, 자, 하나님, 제가 종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특히 구약을 보다 보면 나는 출입할 줄을 모른다, 나는 출입을 할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출입이 뭐겠어요?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입이 뭐냐면 이 고대의 근동의 그런 어떤 생활, 문화, 이런 양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사실 성읍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성읍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성문이라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일반적인 땅에다가 집 짓고 살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보통 큰 성읍을 만들고 그 성읍을 둘러싸는 그러한 성벽을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 성읍으로 출입하는 성문을 만들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도둑들도 많고 또 전쟁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읍을 만들고 성곽을 세우고 또 성문을 굳게 걸어놨고 사람들이 출입할 때는 열고 이런 양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자 성문을 드나드는 그러한 위험한 일, 그런 어른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7절, 18절을 보면 그 당시의 전쟁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문화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새가 자기의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전장에 있는 그 형들을 안위를 살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가족들이 음식도 공급하고 또 안부도 묻고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볶은 곡식 한 에바를 가져다 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왜 볶은 곡식을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일반적인 곡식이면 오랜 시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겠죠. 이걸 볶으면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미숫가루를 하듯이.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힘이 떨어지면 이 볶은 곡식을 이렇게 좀 씹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력을 보충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볶은 곡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볶은 곡식을 얼마를 갖다 주라고 했죠? 한 에바를 갖다 주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도량형 단위들이죠. 한 에바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에바나 뭐 이런 바트나 이러한 용량을 다루는 그러한 그 단위가 나오면 뭘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 여기 제주도니까 우리 제주도 삼다수 있잖아요. 삼다수 작은 거 말고, 작은 것은 500ml 들어가고 큰 삼다수는 몇 리터 들어갑니까? 2리터 들어가죠. 그 삼다수 큰 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에바 하면 이 삼다수 큰 병으로 2리터짜리로 한 10개 정도 되는 거예요. 10개에서 11개. 그러면 몇 리터겠어요? 20리터에서 2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에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정수기에 꽂는 정수 있잖아요. 큰 정수기 통 있죠. 그게 보통 20리터예요. 그러면 그 20리터에 여러분 쌀 얼마 들어갈까요? 20kg 하나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뭘 보내는 겁니까? 볶은 곡식을 우리가 보통 주로 사용하는 그 20kg짜리 쌀 한 포대 정도 보내는 겁니다. 그 정도 보내면 여러분 그래도 며칠 먹겠죠? 몇 주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떡 몇 덩이를 10덩이를 보내죠. 떡을 10덩이를 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10덩이의 떡이면 대략적으로 한 1, 2주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새가 다윗을 한 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보내면서 그 음식을 보내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런 좀 배경들만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내일 봐야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또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 하나를 또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8절 말씀 보시면 음식물 가운데 좀 특이한 음식물이 나왔죠. 특이한 음식물 뭡니까? 치즈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치즈가 나온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성경에 치즈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둘 다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치즈가 나오죠. 또 한 번은 사무엘하 17장 29절. 근데 공교롭게도 이 치즈와 관련되어 있는 본문들이 전부 다윗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치즈는 언제쯤 만들어진 음식일까요? 예, 치즈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람이 발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 기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 치즈는 어떤 음식이라고요? 사람이 발명한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이 발견한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원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짧게는 4,000년, 짧게는 4,000년 전에, 길게는 10,000년 이전에 신석기 시대 때부터 치즈가 있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대부분 이 치즈의 기원에 대해서는 요 아라비아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 치즈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치즈가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요르단 이쪽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치즈가 발견되었다고 보통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을 제시할까요? 그 지역이 목축을 하는 지역이었고, 또 한 가지 그 지역이 마르고 또 덥고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치즈가 만들어지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는 옛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목민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상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아라비아의 어떠한 상인이
이제 먼 길을 가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가방, 주머니, 물이나 우유를 담는 것은 양의 위, 양의 창자나 양의 위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액체를 담았어요. 튼튼하고 물이 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양의 위로 만든 주머니 가방에다가 양의 젖을 담아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문을 열었는데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 보니까 이제 물이 나오는데 약간 이제 그 시큼한 물이죠. 그 물은 이제 마셨어요. 사막이니까 광야에서 이제 갈증이 나니까요. 그런데 그걸 털어보니까 거기에서 끈적끈적하면서도 약간 딱딱한 그런 하얀색 고체덩이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지 하다가 이걸 못 먹겠구나 하고 땅에 버려두고 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자기의 뭐 물건도 팔고 하면서 그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그 자리에 일어났는데 전에 맡아보지 못한 특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게 모래를 이렇게 모래 있는 곳이니까 모래를 이렇게 젖혀보고 보니까 거기에 이러한 딱딱한 덩어리가 나왔는데 그게 치즈였다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 치즈를 먹게 됐다 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치즈가 얼마나 전쟁터에서 귀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러분 지금 이새가 자기의 존귀한 아들들 누굽니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런 존귀한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가볍게 먹을 수도 있으면서 막 싸우면서도 먹을 수 있으면서도 또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음식들을 보냈는데 그것들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뭐가 있었어요? 네, 볶은 곡식.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떡, 즉 빵은 오늘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며칠만 지나도 썩는 곰팡이 생기는 이런 떡이 아니라 이 무교병 비슷하게 오랜 시간을 놔둬도 잘 상하지 않는 그런 떡을 이제 만든 거죠. 거기에다가 치즈. 여러분 치즈는 유통기한이 얼마입니까? 한정이 없죠. 그래서 치즈는 오히려 오래될수록 더 그 풍미가 더 좋아지고 또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죠. 이런 치즈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치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자, 대부분의 다른 음식들 앞에서 나온 뭐 볶은 곡식이나 떡 같은 것들은 무엇에 대한 공급원입니까?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이 탄수화물만 먹다 보면 영양에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탄수화물에다가 이 치즈를 보내는 겁니다. 우유는 보내기가 힘들어요. 우유는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치즈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치즈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무기물들을 섭취하면서 전쟁터에서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바로 이 치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즈에 대한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아주 재밌는 명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치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하릿제 해 할라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서 참 이름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치즈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릿제 해 할라브의 그 의미를 직역하면 잘린 우유란 뜻이에요. 참 이름 잘 지었죠? 치즈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잘라서 먹잖아요. 고체인 그 치즈를. 그래서 잘린 우유다 이런 뜻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참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는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런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현장에서도 사실 정말 생사가 오가는 또 나라의 운명이 오가는 그런 현장이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정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중요한 순간,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이지만 우리의 일상은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 거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그 전쟁의 현장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맹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한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상의 필요들이 필요한 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발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치즈라는 음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전장에서도 썩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가 악한 사탄과 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상의 필요들을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막 정말 영적인 일들, 위대한 일들, 정말 획기적인 일들, 역사에 남을 만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의 필요가, 즉 음식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에 따라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볶은 곡식과 치즈를 주시고, 또 일상의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여러 가지 싱싱한 채소를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일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늘상 있는 평범한 일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마치 아들들을 사랑하는 이새가 그 아들들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새가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막 이렇게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이제 거기에서 펼쳐놓고 조리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을 보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막 껍질을 깎고, 그리고 또 칼로 자르고, 또 이것저것 넣고 끓이고 삶고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냈다면 그 아들들은 아마 전쟁터에서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새가 그 전쟁터의 상황에 적당한 음식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심령을 붙드셔서 아주 지혜롭게 꼭 필요한 결정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늘 언제 먹어도 부담이 되지 않고 늘 반복적으로 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의 일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일들을 만나지만 그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하고 꼭 필요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이것을 주셨을까 하고 우리가 탄복하고 감탄할 정도로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심으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인 이새도 지혜롭게 자기의 아들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다윗 편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들, 적합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넘치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